어린이 설교 본문과 사실 같은 내용인데 어린이 설교는 마가복음에 있었고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는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지지난주에 11장 말씀을 들으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나사로의 형제, 여자 형제가 있는데 그 여자 형제가 마리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그 여자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앞뒤가 좀 그려지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또 생명의 주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집에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감격을 했다 해도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행동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비싼 향수라고 해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그걸 부어버리면 무례한 짓이 되겠죠. 그런데 그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또 문화적인 배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향유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향유라는 글자는 앞에 향이 있으니까 향기가 나는 거고, 또 유니까는 기름인 것 같습니다. 향수랑 용도가 좀 비슷하고요. 특별히 마리아가 쓴 향유는 나드 향유인데,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 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려서 갈거나 해가지고 기름과 섞어서 나드 향유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나지가 않는 식물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그런 수입을 해야 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향유 한 병이 용량이 한 근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본문에 지금 단위로 치면 327g 정도 된대요. 근데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향유 1g이 노동자 하루 품삯과 맞먹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보면은 휴일 빼면은 거의 우리의 연봉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아마 3만 불, 6만 불 그 사이쯤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거죠. 그래서 만약에 5만 불로 계산을 하면 1g에 150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가 보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화환도 걸어주고 또 머리에 향유를 조금씩 소량씩 발라주고 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어떤 예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손님인가, 너무 귀한 손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이번에 오빠가 구원받는 그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왔구나 하면서 감격해서 기뻐서 그렇게 부은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손님인 거죠. 그 귀한 손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것인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존경하다라는 말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 또는 무게가 있다라는 무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존재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 존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친구가 저보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구잖아, 우리를 친구로 불렀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친구래요. 그래서 엄청 가볍게 껄렁하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친밀한 건 좋은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무릎에 또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눕고 그렇게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높임받기 합당한 분인지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것과 친밀함은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의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제한하셔서 그렇지 그 무게를 다 드러내면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할 겁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내가 그다 라는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다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다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의 무게를 드러내면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무게, 질량이 있으면 인력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질량이 있으면 끌어당기게 됩니다. 블랙홀은 어떤 곳이죠? 질량이 너무 커서 빛까지 빨아들이는 곳이 바로 블랙홀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무게를 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면 이 세상이 남아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세상이 자리마저, 흔적마저 없을 정도로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의 무게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은 무엇인가?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그 존경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나드 향유를 다 쏟아붓고도 탈탈 털면서 왜 이것밖에 안 나오나, 더 없나, 예수님께 드리려면,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무게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무게에 대해서, 그분의 존귀함에 대해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마음도 모르고 마리아를 야단을 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가로막으시면서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은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문장이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좀 난해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초점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의미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있는데 나드 향유가 쓰이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 때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향품을 발라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 발라드리지 못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 한 일주일 전에 발라드린 셈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나드 향유가 장례식 때도 쓰인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의 초점을 자기의 죽음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연결해서 보면 좋을 사건이 있는데 향유를 붓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인 향유 사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사로는 살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죽을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이 어디로 간 거죠?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그 생명에 남아 돌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우리에게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교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교환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죄와 죽음과 상처와 병과 약함을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이 된 거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던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죄투성이고 어쩌면 이 땅의 언어로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오물 가운데 오물이 섞인 하수구에 뒹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또 존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예수님이 가진 의로, 예수님이 가진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일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져가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상처와 연약함도 가져가시고 대신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의로움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요. 레드카펫을 만든 거죠. 자기 임시로. 나귀 위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왕처럼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자 메시아 맞으시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포위해주는 군사들은 없고 백마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은 아니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온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높으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그 의미를 모르면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감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환영을 했는데 그게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이고 찬양이고 영광이고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기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그만큼 한 거죠. 여기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의 세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 밖인 베다니에서 향기 나는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입성을 하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기름 부을 수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정상적인 기름도 아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름을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붓습니다. 정상적인 의식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안 받아도 이미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제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유를 부은 것이 장례를 뜻하는 것이 된 것처럼 실제로 왕에게 기름 부는 의식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입성과 엮여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머리에는 부을 수 없고 발에 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그 왕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들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머리 또는 머리카락, 이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도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카락을 그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의 영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장 높은 영광으로 그 낮은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 자신의 모든 존재와 영광보다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자신의 가장 높은 영광으로도 섬기기에 부족할 뿐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과 높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마리아처럼 다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모르지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행동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이 주일 일요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쓰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헌금도 바치고 왜 이런 낭비 같은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행동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신 줄 아니까. 세상의 대통령도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 만날 때 요즘 보니까 항상 선물을 주더라고요. 트럼프한테는 뭐 왕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물건인데 왜 그런 걸 주나? 그 상대에 맞는 존경을 선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세상에 가장 높으신 왕이시라면 세상의 눈으로는 낭비 같아 보이고 사치 같아 보여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릴 가장 좋고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향유도 좋은데 사실 우리 3만 불짜리 현금 우리 별로 없죠, 그죠? 향유 살 수 있는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추정컨대 마리아의 집은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장례식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집에 그 문안을 위로 잡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그들을 대접하면서 파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또 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았을 때 좀 부유한 집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건 비싼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게 꼭 돈은 아닐지라도 마리아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자기의 옷으로 레드카펫을 깔아드렸죠. 좋은 카펫을 깔아드릴 수 있는 형편은 없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3만 불짜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도 마음이 담긴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헌금도 마음이 담긴 헌금이 중요한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임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는 이런 헌신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야 할까?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높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높으신 왕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담기는 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높으신 왕 앞에 모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높으신 분의 존귀와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마리아의 예배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고 존경할 분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또 왕으로 모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정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고, 그래 좀 설교도 많이 하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그럴까?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영어로 우리가 월십 서비스라고 하죠. 또 월십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서비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근데 월십은 잘 아시듯이 월드와 쉽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맞는 가치와 존중을 드리는 것이죠. 앞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기로 봉사, 섬김이죠. 예배는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섬김으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월십에 해당되고 라트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노동,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월십에 똑같은 의미이고 아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섬김, 노동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예배는 월십, 그분을 귀한 분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서비스,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섬김이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제사로 드러났죠. 짐승이나 뭔가를 죽이고 태워서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가 라트레이아, 섬김, 노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섬김이 노동이다,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12장에도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이 중반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은 뭐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현장이죠. 근데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십자가 부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네, 미워할 목숨이 있고 보존할 목숨이 있는데, 미워할 목숨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목숨은 죽어야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에 대한 생명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대해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비장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앞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을 따라 죽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가 그것이 26절에서 다른 용어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섬겨라, 섬김으로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뭔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산제물의 예배는 섬김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섬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게 산제물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드리는 섬김이 될까요? 어떻게 섬겨서 예배해야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늘 영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듯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합리성과 체면과 위신과 영광을 내려놓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서비스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모든 세상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가장 귀한 물건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체면과 위신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더러운 발을 닦았습니다. 그 지방은 먼지가 많아서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먼지 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씻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종의 역할을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맥락에서 무엇인가 하니까 섬김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섬김에는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적인 합리성과 체면과 위신과 영광을 내려놓는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더러움을 닦아줄 수 있는 낮아짐이고요. 남의 부족함을 함께 져주는 낮아짐이고요.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겨주는 낮아짐이고요.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낮추는 낮아짐입니다. 이 낮아짐은 또한 죽음이죠. 세상의 합리성과 계산을 내려놓는 죽음이고, 체면을 내려놓는 죽음이고,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는 죽음이고, 명예와 위신과 영광을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여서 예배드렸던 마리아의 섬김을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예배와 섬김도 같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복음의 영광과 우리는 함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죽겠지만 예수님의 주시는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12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낮아지는 섬김으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낮아짐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진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마리아를 칭찬했듯이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낮아짐도 죽음도 그 섬김도 끝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구원자로 가장 높은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고 있나요? 이게 월십이죠. 2번 시작.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이 섬김은 교회의 섬김도 포함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섬김도 포함될 것입니다. 목장에서 하는 섬김도 포함될 것이고요. 세 번째 시작. 낮아짐으로 섬기고 있나요? 내가 높아지는 섬김일까요? 낮아지는 섬김일까요? 나의 체면과 위신과 세상에 대한 합리성이 죽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던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제가